네, 교회 밖에서 만나는 재미있는 교회사 이야기. 러시아가 그리스 정교를 선택한 이유. 10세기 광대한 러시아의 초원에는 도처의 국가가 형성되고 있었다. 그 중에 대표적 국가가 키예프 대공국이었다. 키예프 대공국은 국가의 세력이 확장되어 감에 따라 국교를 삼을 종교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당시 러시아와 관련된 종교들은 다양했다. 남쪽에는 이슬람교가, 서쪽에는 그리스 정교, 서남쪽에는 그리스 정교, 서쪽은 카톨릭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스 정교에서는 이미 러시아에 자신들의 선교사를 파송한 상태였지만 별반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대신 문화나 경제적인 면에서 융성한 발전을 이룬 남쪽 이슬람교가 키예프 대공국에 관심을 사로잡고 있었다. 키예프 대공 블라디미르는 종교들이 각각 발달한 세 지역에 사자를 파견하였다. 그로서는 각각의 종교를 긴밀하게 파악해서 국교를 정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 블라디미르 대공이 파견한 사신들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가장 탁월한 종교로 결정된 것이 바로 이슬람 교리였다. 그러나 자유분방한 생활을 즐기던 자신들에게 이슬람 교리는 그리 만만하지 않았다. 하루 5차례씩 치르는 메카 의식은 예외로 하더라도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과 담배를 피지 못한다는 것은 여간 힘든 고행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런 규율들보다 참기 어려운 것은 술을 마시지 못한다는 규정이었다. 혹한의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러시아인들에게 있어서 술을 마시지 못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때문에 블라드미르는 이슬람교를 따르되 이 금주의 규정만큼은 러시아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서 예외로 해달라고 이슬람교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슬람교의 반응은 이런지하의 거절이었다. 이슬람의 교리를 적용하는데 러시아만을 따로 배려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사절단은 결론을 내렸다. 회교도들 가운데는 기쁨이 없고 슬픔과 심한 냄새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들의 제도는 좋은 것이라고는 전혀 없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간파한 콘스탄티노플 황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식적으로 키예프 대공국의 사절단을 초대하였다. 황제는 사절단을 위해서 크리소스톰이 주재하는 호화스러운 의식으로 기선을 제압하고 연회를 베풀었다. 그리고 돌아가는 사절단에게는 많은 선물을 안겨주었다. 사절단은 너무나 압도당해서 그 경험을 제대로 묘사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극진히 대접을 받고 돌아온 사절단의 보고에 따라서 키예프는 이교를 버리고 나라 전체가 그리스 정교에 귀의하기로 결의를 보았다. 러시아 지역의 다른 국가들 역시 연속적으로 이런 결정을 뒤따랐다. 그러면 키예프 대공국은 어떤 의식을 치르고 그리스 정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었을까? 러시아 최고의 역사서라 불리는 키예프 연대기를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블라드미르 대공은 단 한 번에 그리스 정교를 국교로 삼기 위해서 국민 전체가 동시에 세례 의식을 치를 수 있는 묘안을 생각해냈다. 대공이 국민들을 향해서 하나 둘 셋 하고 신호를 보내자 모두 단번에 볼가 강으로 뛰어들어 일괄적으로 세례를 받았다. 998년의 일이었다. 이후로부터 키예프 공화국은 그리스 정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그리스 정교회는 광활한 영토에 자리 잡은 러시아에서 굳건히 뿌리 내릴 수 있었다. 블라드미르가 그리스 정교 대신 처음의 결심대로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았다면 현재의 러시아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이 확대 적용하면 이제 한국에서 군대에 가면 이제 주일에 종교 행사 참여가 독려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에 가면 더 맛있는 걸 주나, 뭐 스님이 하는 그 절에 예배에 가면 초코파이 하나 주고 교회 가면 초코파이 2개 준다. 그러면 교회로 몰려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절에서 통닭 준다. 그러면 또 절로 몰려가고 그랬죠. 그렇게 물질적인 걸로 사람 마음 사로잡아야 되냐에 그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수준에 맞춰서 전도를 해야 될 지혜 차원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군대에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군복음화 차원에 있어서 예배드리고 초코파이 주고 하는 것은 지혜의 문제고 잘한다고 이제 봅니다.
유대인들은 어째서 박해를 받게 된 것일까? 유대인과 인종차별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인종차별이란 민족 간의 신체적, 지적 능력의 차이를 들어서 차별하는 것을 말한다면 유대인들에게 가해진 박해는 그 원인상 인종차별과 달랐다. 여러 차례 주변국들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도 살아남았던 유대인들은 지중해 연안 일대에 흩어져 살았다. 이들은 디아스포라라고 불렸는데 이국 땅에 살면서도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는 이제 회당이 중심인 거죠. 이제 우리 교회 바로 옆에도 유대교 회당이고 교회 바로 옆집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살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성경 안의 인물로 하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로마에 살다가 쫓겨나서 고린도에 오게 되죠. 어디에 있든지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에 소수에 불과했던 기독교가 점차 세력을 넓혀가면서 유럽 전체를 자신들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게 만들었다. 유럽의 기독교는 전체 유럽을 기독교화하는 과정에서 유대인의 박해라는 장치를 만들어냈다. 그 이전까지는 유대인에 대한 박해를 찾아볼 수 없었다. 중동, 아프리카, 인도 등 동방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을 차별하지 않았고 오래전부터 유대인과 기독교인 그리고 이슬람교도들은 사이좋게 공존해 왔다. 그러나 유럽의 기독교는 이들과 사뭇 달랐다. 유럽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당시 문화적으로 선진국 자리에 있던 이슬람 문명에 대해 유럽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문명을 꾸려나가고자 했다. 이때 등장한 것이 유대인 차별이라는 박해의 구조였다. 이것이 작동하면서 민중 차원의 기독교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십자군 시대에는 유대인 박해가 극에 달했다. 특히 1차 십자군 원정 1096년에서 1099년이 그랬다. 십자군들은 이슬람과 긴밀한 교류로 이슬람의 세계 문명적 교양을 갖추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이슬람의 스파이라고 불렀다. 때문에 십자군들은 예수님의 박해자이며 전국의 끈앞풀인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잔혹한 행위도 서슴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유대인 박해는 물론 유럽 내에서도 자행되었다. 11세기부터 이후 2세기 동안 유럽에서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의 남자 아이를 죽여서 유월절에 사용할 빵에 피를 뿌린다는 터무니없는 소문이 나돌아 사람들을 공포에 빠뜨렸다. 영국에서는 어느 소년이 유괴되어 죽임을 당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의 소행으로 돌릴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그러나 소문은 유대인들이 아이를 유괴해서 유월절 빵에 피를 발랐다는 쪽으로 번졌다. 그 지역 유대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20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지독한 고문 끝에 사형을 당하고 말았다. 이런 현상은 15세기에 가서야 사그러졌다. 영국은 1290년에, 프랑스는 1306년과 1322년 그리고 1399년에 유대인들을 추방하였다. 14세기에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패스트가 유행한 것이 역시 유대인 학살의 원인이 되었다. 흑사병은 유럽을 덮치기 이전에 먼저 몽고와 이슬람 제국을 휩쓸었지만 그들은 흑사병을 유대인의 소행으로 돌리지 않았다. 그러나 유럽인들은 달랐다. 중세 유럽인들은 유대인이 우물에 독약을 던져 넣었다고 생각했다. 독일에서는 특별히 더했다. 종교개혁기에도 유대인들 박해는 끝나지 않았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통해 교양을 갖춘 소수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수정하였다. 그러나 마틴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가도 유대인들이 개종을 하지 않자 그들을 팔레스타인으로 추방하고 시나고그 회당을 불태우도록 주장했다. 16세기 말에는 서유럽에서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추방한 결과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생활 근거지를 동일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동유럽으로 옮겨가야만 했다. 네, 지금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때문에 미국이 어려운데요. 전 세계가 다 어려운데 중국에서 시작이 됐다고 해서 중국인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생긴 아시안들이 이제 차별도 받고 또 어려움도 당하죠.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흑사병이 돌 때 흑사병의 원인을 유대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또 유대인들이 많이 학살을 당했고요. 또 유대인들 학살 핍박의 역사는 20세기에도 이어집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을 죽이게 또 되죠. 시계가 필요 없는 세상, 11세기 십자군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한 사람들의 후손을 처벌하러 가는 게 아니라 처형자들 자체를 책벌하러 원정길에 나서는 것으로 믿었다. 그것도 팔레스타인에서 그리스도의 처형이 있은 지 이미 적어도 10세기가 지난 다음 말이다. 십자군들은 어째서 이런 착각을 하게 된 것일까? 중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시간적인 착각을 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시간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 때문이었다. 중세에도 해시계, 모래시계 그리고 물시계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시계들이 측정하는 것은 엄격히 말해서 부분적인 시간에 지나지 않았다. 중세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뿐이다. 그리고 매년 성경의 역사를 축약한 제의를 치렀다. 현재를 중시하면서 매년 성경의 역사를 반복하던 중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같은 시대에 일어난 일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없지는 않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연대의 구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연표였다. 물론 연표는 과학적인 시간의 배열이 아니라 성경의 사건들의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일도 성경을 근거로 결정했는데 때문에 사람마다 의견들이 각기 달랐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아담 탄생 후 5228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였고 또 다른 사람은 5900년의 일이라고 했다. 예수님의 탄생일의 연대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사람은 메토디우스였는데 그 역시 별다른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신비적인 영감으로 계산해 낸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 확대 적용하면 성경이 의외로 시간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지창조가 지금부터 몇 년 전이다. 또는 예수님의 출생이 정확히 몇 년이다. 예수님 몇 년 언제 오신다와 같은 그런 시간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안 해주는 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언제 오신다 날짜를 정한다는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날짜도 그래서 지방에 따라서 또는 어떤 종교적 전통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랐다. 당시 흔히 사용되던 방식은 부활절을 새해의 시작으로 삼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예수님의 할례일을 새해의 출발로 삼기도 하였다. 하루의 시작도 일몰, 자정 또는 정오 등과 같이 아주 다양하였다. 시간의 단위들 역시 길이가 균일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로마의 시간을 기독교식으로 약간 변경한 형태였다. 하루의 시간 단위도 자정 무렵인 새벽기도 다음에 3시간 단위로 나뉘어졌다. 찬과 오전 3시, 조과 오전 6시, 제3시과 오전 9시, 제6시과 정오, 제9시과 오후 3시, 만도, 오후 6시, 종과 오후 9시 등의 단위로 하루를 구분했다. 바꿔 말하면 시간 개념을 3시간 단위로 나누는데 전부 다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3시간 단위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요즘처럼 하루를 24시간으로 구분하는 방식은 언제쯤 출현했을까? 현대적인 시간의 측정이 가능했던 것은 상업이 활발해지던 14세기경의 일이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그리고 독일처럼 직물을 생산하던 도시들을 중심으로 노동자와 고용주의 관계가 형성되고 또 금융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시간을 과학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13세기 말에 초보적인 형태의 시계가 등장함으로써 사람들은 전통적인 시간을 떠나게 되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른바 시테크, 타임 테크놀로지 시대에 돌입을 하게 된 셈이다. 네, 교회 밖에서 만나는 재미있는 교회사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중세 시대 사람들의 숫자 해석, 이 중세는 5세기에서 15세기를 말합니다.
숫자 놀이는 고대부터 계속해서 사용되던 관습이었다. 따라서 문명이 발달한 곳마다 숫자를 상징적으로 구사하는 관습들을 확인할 수 있다. 성경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유대인들은 숫자를 활용해서 자신들의 의도를 표현하곤 하였다. 사물에서 수를 빼앗아 버리면 사물은 모두 멸하고 만다 라고 말했던 세빌라의 이시도르 ISDOR의 말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중세 시대에도 역시 상징적인 숫자 놀이가 꽤나 성행했었다. 그러면 중세 시대 사람들은 숫자를 어떻게 상징적으로 사용했을까? 히포의 주교를 지냈고 고백록으로 유명한 어거스틴은 수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드러낸 지혜의 형식이며 인간 정신에 의해서 인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숫자를 중시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발언이라 하겠다. 어거스틴은 이런 정신에 따라 자신의 저서인 하나님의 도성을 구성했다. 이 책은 22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22개 철자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불가타 성경을 번역한 제롬은 독신을 찬양하는 책을 풍자하면서 결혼, 호라비, 독신 등의 세 가지 형태에 적용된 30, 60, 그리고 100이라는 숫자들의 상징적 의미를 이렇게 해석했다. 30을 나타내기 위해서 엄지와 검지손가락 끝을 살짝 마주대면 이것은 결혼을 상징한다. 60을 보이기 위해서 엄지를 구부려 검지로 그것을 감싸면 호라비의 상징이 되고 호라비의 금욕은 과거의 육체적 쾌락에 대한 추억을 억제하고 스스로 안으로 숨는다. 끝으로 100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5손가락으로 독신의 왕관을 만든다. 그리고 1161년에 세상을 떠난 시도 수도의 수도사인 웨드드 모리몽은 제롬의 이와 같은 숫자 해석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손가락이 상징하는 의미를 밝혔다. 무엇인가를 잘 들을 수 있도록 감싸는 약지는 신의 선의를, 무명지는 참회를, 중지는 자비를, 검지는 예시적 이성을, 그리고 엄지는 신성을 상징한다. 중세시대에는 이처럼 손가락 셈이 숫자 해석의 토대가 되었다. 또 라틴 교부 전집을 보면 또 다른 숫자 해석들이 등장한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6일 이후부터 계산하면 6일에서 7일은 노동 이후의 휴식 기간을 말한다. 7일에서 8일은 지상적인 삶 이후의 영혼의 세계를 가리킨다. 이 때문에 중세시대 교회 건축물 가운데는 팔각형의 교회가 많았다. 완전의 이미지를 지닌 10 이후부터 계산하면 9일에서 10일은 완전의 결핍이고 10일에서 11일은 지나침을 상징한다. 중세시대 사람들은 이런 숫자 상징 이외에도 자연을 상징적으로 많이 사용했다. 특히 돌과 꽃들이 대표적으로 이용되었다. 가령 붉은 만호는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햇볕이 투과된 연주석은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기독교인을 상징했다. 포도송이는 신비적인 앞찾기가 상징하는 이미지대로 인간을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다. 동정녀 마리아는 올리브나 백합 또는 은방울꽃과 장미를 빌어서 상징적으로 표현됐다. 사과는 악의 상징이고 만드라고는 체험적이며 악마적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와 같은 숫자의 상징적 해석은 중세시대를 지나 19세기까지도 계속되었다. 이걸 성경 안에 확대 적용을 하면 성경에 40이란 수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계셨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있었습니다. 이렇게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30, 60, 100 그 열매 옥토에 떨어진 열매 맺는 것이 30배, 60배, 100배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100배, 60배, 30배 또 어떤 복음서에서는 100배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교집합은 100배를 말합니다. 또 성경의 숫자로 153이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낙심하여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많은 물고기를 주셨을 때 그거를 누군가 셉니다. 세가지고 153마리라고 했죠. 그 153의 의미는 많이 잡았다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알레고리칼, 풍유적으로 해석을 해서 1은 뭐고 5는 뭐고 3은 뭐고 더하면 9니까 9의 의미는 뭐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요새는 해석을 잘 안 합니다. 네, 펜과 잉크로 악마와 싸운다. 12세기에는 서유럽에 산재하던 수도원의 숫자가 무려 2,000여 개에 이르렀다. 이 수도원들은 모두 12개 이상의 수도회에 소속되어 있었고 수도회에 따라서는 규약이나 관습이 서로 상당히 다른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만 각 수도원에는 공통적인 것도 적지 아니하였는데 일과나 예배 요령은 많든 적든 베네딕트 회칙에 따라 정해져 있었다. 6세기 누르시아의 베네딕트가 만든 이 전도 안내서는 오늘날까지도 여러 수도원들의 규범이 되고 있다. 중세 수도원에서는 특히 학문 연구가 중요한 미덕으로 간주되었다. 수도사들에게는 매일 연구를 위해 자유시간이 주어졌으며 사본을 손으로 직접 옮겨 적는 수도사에게는 상당한 배려가 주어졌다. 이 샤르트르파 수도사들은 독방에서 필기 도구를 갖출 수 있는 자유를 누렸고 시토파 사본가들은 밭에서의 노동을 면제받았다. 하나의 사본을 완성하는 작업은 그야말로 고된 일과였다. 한 사람의 수도사가 성경 한 권을 전체 베끼는 데는 1년 이상 걸렸다. 난방이 전혀 되지 않는 방에 들어가서 한 번 시작되면 수주간이나 계속해서 글을 쓰는 작업은 필사 수도사들에게는 여간한 고통이 아닐 수 없었다. 이들이 그런 고된 작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나름대로 신앙 때문이었다. 수도사들은 필사를 하면서 자신들이 펜과 잉크로 악마와 싸우고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한 글자 한 줄 하나의 마침표마다 자신들이 지은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것으로 확신하였다. 이런 그들의 신앙은 수도원적인 지식이 한창 만개했을 때에는 걸출한 학식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다는 신조로까지 발전해서 네덜란드에서는 신학 연구에만 전념하는 수도원까지도 출현했었다. 수도사들의 하루는 일출 전까지 드리는 2시간 동안의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중세 때는 그 시간이 오전 1시 반에서 2시 반 사이였다. 수도원의 일과는 영적인 일의 처리를 위해서 집회실에 모여 회의를 갖고 난 다음에 시작되었다. 수도사는 대개 하루에 6시간 정도를 노동으로 보냈다. 중세 수도원들 가운데는 이런 노동력을 잘 활용해서 뛰어난 운영 감각을 나타내는 경우도 흔했다. 늪지의 개간이나 산림보호 등 대단한 실험에 성공한 수도원도 있었다. 독일의 발트작센에 있는 수도원은 당시 최대의 물고기 인공 부화장을 만들었다. 언덕이 많은 황무지를 부여받은 영국의 시토 수도원에서는 양모용 양을 사육하여 큰 수입을 올렸다. 그래서 1198년 리처드 왕이 오스트리아에서 사로잡혀 왔을 때 시토 수도원에서는 왕의 석방을 위해 요구된 막대한 몸값의 3분의 1을 지불했을 정도로 양의 사육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었다. 수도사들의 하루는 일몰로 끝이 났는데 이렇게 중세에 확립된 수도원의 규율과 생활은 현재까지도 거의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이 수도사 중에서 이제 성경을 필사하는 수도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는 금속 활자 프린팅 프레스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다 성경을 이제 필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치가 비쌀 수밖에 없었고 또 소수의 사람들만 가질 수밖에 없었고 66국 전권을 개인이 가지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귀했을 때는 성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쪽복음이라도 가지면 여러 번 읽고 했는데 지금처럼 성경이 집에 여러 권 있고 인터넷 앱으로 스마트폰 앱으로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 때에는 도리어 잘 안 읽게 되기도 합니다. 성경 안에도 율법을 필사하는 것이 직업인 자들을 이제 서기관, 스크라이버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고도의 전문적으로 훈련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레터 용지나 A4 용지에 한 장 쓰고 틀리면 다시 쓰고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루마리 양피지에 쭉 쓰는 겁니다. 양가죽을 종이처럼 얇게 만들고 썩지 않게 방부제 처리를 한 뒤에 거기에다가 성경 말씀을 쭉 쓰는 겁니다. 한 글자라도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두루마리 한 묶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고 전문성을 갖춘 자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서기관들이 율법을 쓰다 보니까 또 성경에 대한 전문가가 되고 그래서 성경 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같은 부류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성경을 필사하는, 특별히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필사해서 전 세계 회당에 팝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 바로 옆에 회당 랍비에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이에요. 25,000불에서 5만 불, 또 그 이상도 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회당 최대 보물이죠. 그래서 회당에 가장 비싼 금고에다가 넣어놓고 잘 보여주지도 않아요. 가끔 그 여호와의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과 같은 큰 절기 때만 보여주고 잘 만지지도 못하게 그렇게 합니다. 네, 다음 삼박자 음악이 사탄의 음악이라고. 요즘은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음악의 한 장르를 화두로 삼아 악마 음악 논쟁을 벌이는 경우가 왕왕 있다. 락앤롤이니 뉴에이지 음악이니 하는 것들이 그런 토론의 주제 메뉴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음악을 놓고서 그 배경과 의도를 문제 삼는 경우 굳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성격은 약간 다르겠지만 옛 중세 때부터 벌어지던 음악 논쟁도 오늘날만큼이나 문제가 되는 당사자들끼리의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저는 이거 이해하는 것이 음악도 음란한 음악이 있어요. 정신없는 음악이 있고 인간의 죄된 본성을 흥분시키는 음악이 있고 경건한 음악이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음악이 있습니다. 이 음악도 제대로 잘 사용을 해야 되죠. 중세 초기의 음악은 가사의 전달에 초점이 맞춰진 단선율 음악, 즉 화음이 거의 사용되지 않는 음악이 주류가 되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작곡 기법이 발전함에 따라 단조로운 단선율 음악을 뛰어넘으려는 시도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특히 13세기 음악가들은 곡의 음악적 형식을 부여하는 6가지 리드믹 모드를 만들어냈다. 아울러 음악의 각 성부에 3박자의 질서를 부여하려고 했다. 그러나 성 니콜라스는 3박자의 음악을 사탄의 음악으로 규정하고 교황청 문서와 성명을 통해 그 사실을 발표하였다. 교회 당국은 3박자 음악이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귀만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인간의 영혼을 어지럽게 만들고 말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음악가들은 성 니콜라스의 칙령에 굴복하지 않고 사제들과 정면으로 맞섰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전부였던 중세시대에 다양한 표현의 욕구를 주장하던 음악가들의 논리는 근거를 찾기가 어려웠다. 딜레마에 빠졌던 음악가들은 삼위일체를 떠올렸다. 그리고 사제들에게 삼박자는 성부, 성자, 성령을 뜻하는 것이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음악은 하나님에게 더욱 커다란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 생각에 왈츠가 삼박자죠. 그 왈츠가 인간의 흥을 돋구고 춤추는데 썼기 때문에 아마 삼박자 음악을 로마 교황청에서 중세시대에 금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락앤롤 베이스의 음악은 다 4분의 4박자입니다. 지금은 4분의 3박자보단 4분의 4박자 음악이 인간의 흥을 더 돋구게 되죠. 시대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음악가들의 주장을 반박할 논리를 찾지 못한 교회는 결국 이 리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교회 음악은 더욱 다채로운 발전을 거듭해서 14세기에는 2박자와 3박자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음악 체계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 체계를 새로운 예술이라는 뜻으로 아르스 노바, ARS-NOVA라고 부르면서 서양 음악사 측면에서 볼 때 현대 음악의 출발이 되었다. 그러면 단선율 음악과 다선율 음악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보자. 선율 하나로 된 음악을 단선율 음악이라 하고 둘 이상의 선율로 이루어진 것을 다선율 또는 복선율 음악이라고 부른다. 단선율 음악은 악보가 따로 존재하지 않던 중세시대의 음악으로 4개의 성부, 소프라노, 테너, 알토, 베이스가 아니라 단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함께 부르더라도 유니송, 제창으로밖에 되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이 그랬던 것처럼 서양에서도 9세기 이전까지는 악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때까지 음악가들은 귀로 전해 들은 선율을 악보 삼아 연주를 하였다.
단선율 음악은 500년부터 1100년 사이에 성행하였다. 여기에는 성과 속의 성스러운 음악과 세속 음악이 있었는데 성스러운 음악은 플레인송이나 찬트라라고 불렀다. 세상 음악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없다. 로마네스크 시대에는 단선율 음악이 성스러운 음악의 주종을 이루었다고 한다. 단선율은 예배의 형식에 따라 구별되었다. 단선율 음악에서는 종교적인 가사가 없는 음악은 있을 수 없었다. 또 물질 숭배는 죄악이었기 때문에 악기 연주는 일절 허용이 되지 않았다. 이는 종교개혁자들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시편 150편이 말하듯이 모든 소리나는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악악기들, 한국의 고전 악기들로도 찬양해도 되느냐? 당연히 되죠. 남미의 악기들, 아프리카 악기들로 찬양해도 되느냐? 당연히 되죠. 도리어 바이올린, 피아노, organ으로 인간의 흥을 돋구는 것보다 각 나라의 전통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훨씬 더 고상합니다. 오로지 인간의 입으로만 연주하였다. 이런 전통을 가진 교회가 미국에 지금도 있습니다. Church of Christ라는 교단입니다. 단선율 음악의 형식은 가사로 결정되었다. 화성도 없고 음역도 몹시 좁았다. 모든 선율은 8가지의 교회 선법 가운데 하나로 구성되었다. 단선율 음악 가운데 현재 5가지 찬트들이 전수되고 있는데 영화 금지된 장난의 주제곡으로 사용되기도 했던 그레고리안 찬트는 지금까지도 자주 불리고 있다.